그러고요. 예, 오늘부터 시간이 되는 대로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들 가운데서 E.W. 캐년이라는 분이 쓴 두 가지 의라는 책에 대하여서 그 책의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두 가지 의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 가운데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의 의가 있다라는 전제 가운데서 쓰여진 책입니다. 예, 이 두 가지 의라는 것은 분명히 의는 하나인데 사람들이 이 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가 바로 우리의 의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을 때 그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우리는 결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서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지만 승리하지 못하는 삶,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설명하는 E.W. 캐년이라는 분이 쓴 아주 오래전에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지 아니했던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시대를 살았던 선각자인 한 분이 쓴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듣고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신다면 믿음의 말씀사에서 나온 두 가지 의라는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사람에게 의가 필요하다는 것, 의가 필요하다는 것과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무능력, 거기에 관하여서 아주 강하게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여전히 새로운 의가 필요하다는 것.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무능력.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하는 것에 대하여 세상은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죄들에 대해서 항상 강력하게 말해 왔습니다. 불신앙과 세속화 그리고 믿음의 부족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해온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는 어떻게 의와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그러한 진리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의 불신앙과 세속화된 그리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며 믿음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보면 항상 우리는 천국에 가면 안식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면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만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는 실패와 비참함, 실망, 그리고 연약함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라고 말하는데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과연 저 이생에서만 가능한 것일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 37절에서 우리는 항상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언제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언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정죄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언제 로마서 5장 1절은 실제가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제 우리가 화평이라고 불리는 이 영광스러운 것을 발견하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실현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고린도서 5장 21절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리스도시죠,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네. 우리가 이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의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죽은 후에 의가 되는 것입니까? 예. 아니면 우리가 단지 의롭다고 그저 간주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가 되는 것일까요? 예. 이러한 속량은 정말 실제적인 것이 맞는 것입니다. 유다서 24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바로 그분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 말씀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과연 우리가 죽고 난 뒤의 일일까요? 아니면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만약 그분이 우리를 지금 그분의 임재 앞에 넘치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없다면, 예. 그분은 결코 죽음 후에도 그분의 임재 앞에 넘치는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 만약 우리가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또 우리의 죽음이 요구된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야만이 죄 씻음을 받게 된다면, 예,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죽음은 마귀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진리이며 하나님 자신이 지금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지금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요즘 교회들의 가르침들은 모두 막연합니다. 그리고 정말 속기 쉽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락할 때 아담 안에 들어왔던 죄의 본성입니다. 예.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아담에게 들어왔던 그 죄의 본성. 예. 이것은 곧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라고 설명합니다. 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의 본성 안에 있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본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를 용서하는 것뿐이며, 그분은 우리에게서 우리의 옛 본성을 완전히 제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는 이제 옛 본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맞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18절 전반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마귀의 본성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든지 아니면 사탄의 가족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0절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가 다시 아니었다가 이렇게 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럽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약함과 패배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골로새서 1장 21,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여전히 우리가 죽은 뒤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만약 그분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서 죄의 본성을 제거할 수 없다면, 만약 그 피의 공로가 이것에 미치지 못해 죄를 씻어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깨끗하게 될까요? 언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죽는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하늘의 천사 앞에 그리고 마귀들과 모든 지옥의 무리들 앞에서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속량 사역에 마귀의 도움이라고는 조금도 필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된 존재들이며 더 이상 우리가 다시 의롭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은 뒤에 의롭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오늘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실패를 경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며 우리는 완전히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죄를 모르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마귀가 풀어놓은 모든 저주, 죽음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